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몇 장? 19장 21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계 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인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소수라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세계 복음화한 것이 아니고 소수, 그것도 극소수가 세계 복음화했고 훌륭한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무시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은 이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져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 세상이 지금 재앙으로 가득 덮여 있구나.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대로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해주는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해야 될 지금 우리 후대들이 거의 그 사단에게 잡혀버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오늘도 봐보세요. 교사들이 안 되는데 렘넌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사가 안 모이는데. 교사가 렘넌트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렘넌트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중직자가 기도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또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관심 가지고 그런다면 현장 살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교회 살아나고 다 될 텐데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싸움 거는 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사들 정말로 우리 후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우리 후대에게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관심 없으면은
우리 중직자와 우리 교사들이 후대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니까. 교회만 무너뜨리겠어요. 교회 이전에 우리 개인들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 내가 사는 목적이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세계 복음화라고. 딴짓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 자랑하고 내 주장하라고 세계 주장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 잘난 체 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생을 걸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왜 주셨는가? 세계 복음화에 쓰라고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주장이 없어요. 세계 복음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 내 주장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거 기본 모르면은 큰일 나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경의 제일 핵심 중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 자,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그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언가를 알고 이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나라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지구상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눈에는 안 보여요. 자,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요. 237 나라. 근데 237 나라는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서로 야당 여당에서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무시하고 없다 그래요. 무시해요. 욕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것. 자, 이 세상으로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주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단의 제1 목표는 진짜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는 교회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교회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사단의 제1 목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래서 전도하는 이 교회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일.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안 들어야만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은 살지만 그 영혼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사단이 끌고 가는 거죠. 야, 먹을 거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그러죠. 돈. 돈이라는 것은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돈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237 나라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아낄 줄도 알지만 저축도 필요하지만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장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단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세상 나라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누구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세상 영향 많이 받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늘 자기 주장하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계산대로. 자기 계획대로. 왜?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호자에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시면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어디까지?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질 때까지,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천사들도 활용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도 꺾으시고 그래서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내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비밀이 들어와야 된다는 내 속에가 이 비밀이 들어와야 돼요. 왜?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237 나라까지 가는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돼. 내 속에. 어떻게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죠. 이것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이 강론을 하셨는데 기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코로나 핑계 대면서 다 이제 해제됐는데 예배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 기준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런 꼴이 된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항상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것이니까.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미션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뭐가 되냐? 플랫폼이 되네요. 플랫폼. 플랫폼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다리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고, 역을 만들어 놓으면, 비행장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나와 함께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영적인 환경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막 어디 가도 해답이 없다 그러는데 내 주변에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 내하고 관계가 좀 있긴 한데 평상시 때는 내가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맺었지만 평상시 때 내가 느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려울 때 그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만나도록. 이게 플랫폼입니다. 우리 집에서 플랫폼 역할하는 지교회 합시다 해갖고 우리 집에다가 해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자, 그 다음 워치 뭐예요? 워치타워. 쉽게 말해서 망대, 하수망. 옛날에 보면 그 성 만들어가지고 성을 만들어요. 성을 왜 만들어요? 성을 이렇게 만들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성을 높이 쌓아놓는 거예요. 성을 높이 쌓아놔도 줄 던져가지고 갈고리 같은 거 던져가지고 줄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만드는 망대, 파수, 도초를 서는 거예요. 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막기 위해서. 근데 이게 파수망대인데 이것이 돼야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안 돼. 왜 안 돼? 기도 안 하는데 되겠어요.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것도 몰라요.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빼앗은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 안 받지. 예배 때 은혜 못 받지. 파수망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 이게 안 돼. 그리고 안테나. 전도 제자가 뭔가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역할이잖아요. 안테나가 뭐예요? 안테나가 소통이잖아요. 소통. 세계 돌아가는 뉴스 듣고 또 중요한 사실들을 세계 전파하고 전달해서 알도록 해주는 안테나 역할.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도 안 하지. 말씀 제대로 안 받지. 예배 제대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영적인 부분 모르니까 사단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데 심부름하는 꼴이래. 심부름하는 꼴. 세상 나라 기준에 딱 빠져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여기다가 그것을 한다고 심부름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깨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문제 만나면은
갈등 만나면은, 위기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 만나면 답이 있으니까 답 찾으면 될 텐데 답을 못 찾아. 여기 있으면 답을 못 찾으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갈등 생기면은 갈등 속에 빠져버려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인데 갱신할 생각 안 하고, 갈등 왔다는 것은 갱신하라는 거거든요. 너 생각 버려라. 너 죽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았냐? 이유 없다. 왜? 진짜 이유 아니까.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갈등 생겼다는 말은 갱신하라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이것이 안 된 거예요. 내 속에 이것이 플랫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플랫폼, 워치타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못 찾는 거예요. 장악된 거예요. 안테나. 무슨 안테나 역할을 하겠어요? 찾지를 못했는데 뭘 이야기하겠어요? 안테나 불신앙 이야기 하겠죠. 불신앙 전파. 응? 엄청난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답 못 찾지. 갈등 왔는데도 이거 갱신 못 하지. 그래서 위기 만났는데 기회 못 찾지. 이때 이제 멸망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여기에 걸려갖고 있기 때문에 다 문 닫고 다 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비밀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내 속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플랫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만나고 싶고 만나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 제자들이. 그리고 워치타워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니까 이거 사단이 이렇게 또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사단이 이렇게 또 속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안테나. 내가 가진 복음을 카톡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로써, 뭘로써, 전화로써. 야,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잘난 척은 하지만 이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전혀 안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 안 되고 안 되는데 여기 심부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언제 이 말을 했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방해꾼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2년 지난 다음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2년 만에.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바울에게 이것이 비전으로, 미션으로 주어진 거예요. 미션으로. 그러죠? 바울에게 미션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션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중단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다. 난 로마까지 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졌으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응답으로 온 것들. 그래서 응답으로 온 것들이 뭐냐면은 준비된 로마예요. 준비된 로마. 준비된 로마예요. 준비된 로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됐다는 준비된 로마. 다 준비됐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다 준비됐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준비됐어요. 과거에는 세상적으로 준비됐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완전히 준비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도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거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에 살았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져 가지고 브리스길라 남편이 누구예요? 아굴라인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쫓아낸 거예요. 강제로. 추방돼서 고린도에 왔는데 준비된 바울과 딱 만나게 됐다. 딱 만나니까 중직자 부부 그 사람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까지 되잖아요. 준비된 제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중직자 한 명이면 되는데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러죠. 한 명이 없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한 명이 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핍박받는 대상이에요. 핍박받는. 마음대로 이 초대교회 막 핍박을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출신들, 또 사도, 70인 제자,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마음대로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그렇게 핍박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스데반도 죽이고 그랬잖아. 돌들에서. 핍박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세복을 어떻게 세복을 했어요? 어떻게 세복을 했냐면 핍박 중에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 비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면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답 다 주시고.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의 준비. 자, 로마 복음화의 준비. 자, 로마 복음화의 준비가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 무슨 준비가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 인도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성령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성삼이잖아요. 성삼이.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충만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면 완벽하기 때문에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 복음화 하고 있는데 문이 닫혔어요. 이때 뭐 했어요? 이때도 기도했어요. 이게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여기때도 기도했어요. 여기도 인도 받기 위해서. 그때 기도에 응답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나왔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디자인이 딱 나온 거예요. 디자인이. 로마에 내가 가는데 황제 앞에 가야 되겠다.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거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너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상고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잖아요. 보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어요? 관심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있습니까? 미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깨달아주고 정말로 내 속에 이것이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가 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우리를 세웠는데 이 축복을 내가 회복했는가? 기도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되어지는데 관심이 어디 있어요? 관심이. 이러면 응답 다 받게 돼 있고 가요 같은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가요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이런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응답 못 받으면서 가이오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 동역자 자기 업을 가지고 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응답 받으면 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를 사는데 회의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사님 차가 필요하니까 내가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목사님 정도는 벤츠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봐보세요. 우리 렘넌트도 지금 알아야 돼요. 렘넌트. 세계 복음 하려면 이런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했는데 우리 속에는 늘 못한다, 안 된다. 내 수준만 늘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겠어요? 우리 안 된다 그래요. 내 형편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잖아요. 너희들 돌려보내줄 테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돌려보내는데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성전부터 재건해라. 다 파괴됐으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서 뭘 해야 돼요? 성전부터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은 관심도 없고 자기 집부터 막 화려하게 꾸미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핍박 시대 죽을 수 있는데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언약, 성취될 수밖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가 맞는데 여기에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 여러분 개인이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려면 이것부터 딱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2장 1절로 4절 성령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갖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렇게 훌륭한데 세상에서도 훌륭한데 이걸 못한다니까. 이걸 다 하는데 이것만 다 하는데
이걸 체험해야만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됐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다음 것 2장 42절이 돼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안 받아갖고 되는 거 없어요. 가르침 안 돼요. 아니 학생들도 선생님 가르치는 거 받아야지. 선생님 말씀 안 듣는 학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였고 어릴 때 다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아, 부모 말 안 듣는데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 말 안 듣는데 돼요? 안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목사 말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 전부 다 자기 계산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것이 되어진 다음에 43절 재산도 다 내놓고 재산도 막 필요하다니까 재산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46절로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던데 집에 있던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 시대에 교인이다, 중직자다, 조사다, 렘넌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보지도 않고 딱 잡혀가지고 기도도 안 되지, 말씀도 못 듣지. 기도 못 해요. 잡혀갖고 말씀 못 들어요. 골라잡기에 예배도 제대로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졸긴 하고. 노마도 보아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메시지 들을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올 이유도 없었겠죠.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메시지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내 인생에 미션이 있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도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받은 은혜와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미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나그네 흩어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고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